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민수기 23장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발람의 예언. 발람이 말했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했다. 발람과 발락은 제단마다 수소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지시했다. 왕은 여기 왕의 번제물 곁에 서서 지키고 계십시오. 나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든 왕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혼자 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셨다. 발람이 아뢰었다. 제가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수소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귀족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람은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해 주시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을 퍼부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저들을 내가 어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악담을 퍼부으시지 않는 저들에게 내가 어찌 악담을 퍼붓겠는가. 내가 바위산 봉우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언덕 꼭대기에서 그들을 굽어본다. 보라, 홀로 떨어져 진을 친 백성을,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긴다. 야곱의 흙먼지를 누가 헤아리며 티끌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누가 셀 수 있으랴. 나는 바르게 사는 이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나의 추후가 그들과 같기를 원한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의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더니 당신은 그들에게 축복만 하고 있겠소? 있지 않소? 발람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주의해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거기서도 그들의 진 끝자락만 볼 수 있고 전체는 볼 수 없을 것이요.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는 발람을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는 파수꾼의 풀밭으로 데려갔다. 그는 거기에다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수소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저쪽에서 하나님을 뵙는 동안 왕께서는 왕의 번제물 곁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서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소? 그러자 발람이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락아, 일어서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고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분께서 약속만 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나는 축복하라고 이곳에 보내졌고 그분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것을 바꿀 수 있으랴. 그분께서 야곱에게 아무 불만이 없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하면서 자신들의 왕이신 그분께 소리 높여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사나운 들소와도 같았다. 야곱은 결박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방해할 술법도 없다.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보고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가. 보라, 사자처럼 제 발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백성을, 눈을 떴다 하면 사냥이 끝날 때까지 배불리 먹고 마실 때까지 눕지도 쉬지도 않는 맹수의 제왕 같은 백성을.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좋소.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축복하지는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겠다고 내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좋은 자리를 찾으면 당신이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할 수 있을지 모르니 말이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여시몬 황무지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이곳에 제단 7을 쌓고 제물로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이 그대로 한 뒤에 제단마다 수소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민수기 24장 발람의 마지막 메시지. 그때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지 않고 고개를 돌려 광야 쪽을 바라보았다. 발람이 보니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을 친 것이 보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이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아, 너의 안식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멀리 뻗은 계곡 같고 강가에 가꾸어 놓은 정원 같구나. 정원사 하나님께서 심으신 달콤한 향초 같고 못가와 샘물가에서 자라는 붉은 삼나무 같구나. 그들의 물동이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들의 씨는 도처에 퍼지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과 그 일족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크게 떨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사나운 들소와도 같았다. 원수들을 고기 조각 삼키듯 하시는 분, 원수들의 뼈를 가루로 만드시고 그들의 화살을 꺾으시는 분,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웅크리고 맹수의 제왕처럼 잠을 자니 누가 그를 방해하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이 크게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며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이곳으로 부른 것인데 당신은 무엇을 한 것이요? 그들을 축복하다니 그것도 3번씩이나 썩 물러가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후히 살해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소. 당신은 하나님을 탓해야 할 것이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왕께서 사신들을 보내셨을 때 내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자기 궁궐에 은과 금을 가득 채워 내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하든 악하든 아무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내 백성에게로 갑니다. 장차 이 백성이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이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엎드려 예배하고 무엇이 실제인지 아는 사람의 말이다. 나는 그분을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분을 감지하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솟아나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그는 모압의 머리를 시끄러운 수다쟁이의 두개골을 가루로 만들리라. 나는 에돔이 경매로 팔리고 원수 세일이 벼룩시장에 헐갑해 넘겨지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차지한다. 한 통치자가 야곱에서와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것을 파괴하리라. 그런 다음 발람은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멜렉아, 너는 지금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지만 마지막이 되어 멸망하리라. 그는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내 안식처는 꽤 안전한 곳에 있어서 낭떠러지 높은 곳에 있는 보금자리 같다. 그러나 아수로가 너를 포로로 잡아갈 때 너 겐 족속은 바보 같아 보이리라. 발람은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 누가 살아남으랴. 바닷가의 민족들, 바다를 건너온 침략자들이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히겠지만 그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사라지고 말리라. 발람은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민수기 25장 시딤에서 벌어진 음란한 바알 숭배. 이스라엘이 시딤 아카시아 숲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는 동안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모압 여인들이 음란한 종교의식에 남자들을 초대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했다. 이스라엘은 결국 부올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발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목매달아 처형하고 그들의 죽음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버려두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지시했다. 여러분 관할 아래에 있는 남자들 가운데 바알부올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찾아 처형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회막 입구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자기 행동을 과시하듯 당당하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가족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에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의 하는 짓을 보고 창을 쥐고 그들을 뒤쫓아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는 창 하나로 두 사람을 꿰뚫었는데 창이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단번에 관통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지는 전염병이 그쳤다. 그러나 이미 24,000명이 죽은 뒤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 그가 나의 영광을 위해 나만큼 열심을 다했으므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지는 않았다. 그러니 내가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내가 그와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과도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처형된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다. 살루는 시므온 지파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처형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르의 딸 고수비였다. 수르는 미디안 족속 한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미디안 사람을 적으로 여겨라.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쳐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그 일로 인한 전염병이 돌았을 때 처형된 미디안 지도자들의 딸 고수비의 일로 너희를 꿰어 너희의 적이 되고 말았다. 민수기 26장 모압 평화에서 실시한 두 번째 인구조사. 전염병이 그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라. 20살 이상 된 남자로 이스라엘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모두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백성에게 말했다. 20살 이상 된 사람의 수를 세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자손은 이러하다. 한옥과 한옥 가문, 발루와 발루 가문, 헤스론과 헤스론 가문, 갈미와 갈미 가문. 이들은 루벤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 다단,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 무리에서 뽑힌 공동체 지도자들로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다. 불이 250명을 집어삼킬 때 땅이 입을 벌려 고라 무리와 함께 그들도 삼켜 버렸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경고의 표징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이 다 죽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문별로 본 시므온의 자손은 이러하다. 느무엘과 느무엘 가문, 야민과 야민 가문, 야긴과 야긴 가문, 세라와 세라 가문, 사울과 사울 가문. 이들은 시므온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22,200명이다. 가문별로 본 가세의 자손은 이러하다. 스본과 스본 가문, 학기와 학기 가문, 순이와 순이 가문, 오순이와 오순이 가문, 에리와 에리 가문, 아롯과 아롯 가문, 아렐리와 아렐리 가문. 이들은 갓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일찍 죽었다. 가문별로 본 유다의 자손은 이러하다. 셀라와 셀라 가문, 베레스와 베레스 가문, 세라와 세라 가문.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하다. 헤스론과 헤스론 가문, 하물과 하물 가문. 이들은 유다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76,5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이사갈의 자손은 이러하다. 돌라와 돌라 가문, 부하와 부하 분이 가문, 야숲과 야숲 가문, 시므론과 시므론 가문. 이들은 이사갈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64,3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스불론의 자손은 이러하다. 세렛과 세렛 가문, 엘론과 엘론 가문, 얄르엘과 얄르엘 가문. 이들은 스불론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60,5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눈다. 므낫세의 자손은 이러하다.
마길과 마길 가문.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다. 길르앗과 길르앗 가문. 길르앗의 자손은 이러하다. 이에셀과 이에셀 가문. 헬렉과 헬렉 가문. 아스리엘과 아스리엘 가문. 세겜과 세겜 가문. 스미다와 스미다 가문. 헤벨과 헤벨 가문.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은 없고 딸만 있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다. 이들은 므낫세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52,7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에브라임의 자손은 이러하다. 수델라와 수델라 가문, 베겔과 베겔 가문, 단과 단 가문. 수델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에란과 에란 가문. 이들은 에브라임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32,500명이다. 이들은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이다. 가문별로 본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다. 벨라와 벨라 가문, 아스벨과 아스벨 가문, 아이람과 아이람 가문, 수부밤과 수부밤 가문, 후밤과 후밤 가문. 야릇과 나만으로 나뉘는 벨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아릇과 아릇 가문, 나만과 나만 가문. 이들은 베냐민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600명이다. 가문별로 본 단의 자손은 이러하다. 수암과 수암 가문. 이들은 단 가문이며 모두 수암 가문이다. 계수된 사람은 64,4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아셀의 자손은 이러하다. 임나와 임나 가문, 이스위와 이스위 가문, 부리아와 부리아 가문. 부리아의 자손은 이러하다. 헤벨과 헤벨 가문, 말기엘과 말기엘 가문. 아셀은 딸 세라를 두었다. 이들은 야셀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53,400명이다. 가문별로 본 납달리의 자손은 이러하다. 야셀과 야셀 가문, 군이와 군이 가문, 예셀과 예셀 가문, 실렘과 실렘 가문. 이들은 납달리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400명이다.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60만 1,730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인구수에 따라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유산을 받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유산을 받는다. 각 지파마다 계수된 인구수에 따라 유산을 받는다. 반드시 제비뽑기로 그 땅을 나누어라. 각 지파의 유산은 인구수 곧 각 조상의 지파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수를 근거로 수가 많은 지파와 수가 적은 지파 사이에서 제비뽑기로 나눠야 한다. 제비뽑기로 나눠야 한다. 가문별로 계수된 레위는 이러하다. 게르손과 게르손 가문, 고앗과 고앗 가문, 무라리와 무라리 가문. 레위 가문은 다음 가문들도 포함된다. 림니 가문, 헤브론 가문, 마올리 가문, 무시 가문, 고라 가문. 고앗은 아브람을 낳았다. 아므람의 아내는 요게벳으로 이집트에서 레위 가문에 태어난 레위 자손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셀, 이다말의 아버지다. 나답과 아비후는 규정에 어긋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죽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 남자의 수는 23,000명에 달했다. 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수되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계수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그들은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민수기 26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